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들었는데, 이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이제 연말의 송년주일, 그리고 지난 주일 신년주일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다시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어서 잠깐 사도행전 그 앞장의 말씀들을 복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공회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8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곳에 전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러분, 여전히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 영어로는 sti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하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자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이 사울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였던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30km,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140마일 정도 떨어진 멀리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얼마나 충천하였는지 거기까지 가서 내가 예수의 추종자들을 전부 잡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나오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건은 사울에게 충격을 넘어서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은 몇 달 전 십자가 형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의 무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잔멸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빛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사상과 신념, 그리고 그가 지금 이 나이까지 갖고 있었던 그의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그 사울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어파스톨 폴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 기독교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의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쓰는 말 중에서 그리고 간혹 듣는 말 중에서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죠. 신의 한 수. 야, 그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둑을 소재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쓴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상천외한 묘책,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발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기발한 묘책이나 사람이 내다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내다봐서 행동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신의 한 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는 언제나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힘들게 짜내서 신의 한 수를 한 번이나 두 번 쓸까 말까 한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이 신의 한 수이십니다. 단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수를, 신의 한 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이 보기에도 진짜 신의 한 수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초대교회의 가장 광적인 박해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경이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회심케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사건은 복음 전파의 주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체가 결코 사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빗나간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정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포용되었고 편입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가 속한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도덕적 관점 혹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또 유사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성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유명한 어떤 스님이 어떤 모임에서 참가자 중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스님에게 지금 교제하는 이 여자친구와 정말 결혼을 해도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 누구와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배려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길 가는 사람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러한 대답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가르침을 주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즉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도 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도
무난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타종교와 우리가 속한 기독교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많은 부분 유사한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타종교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수련을 강조하는 불교나 힌두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인간이 힘쓰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힘써 수련하고 인간이 힘써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이 힘써 신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온전한 사람이 스스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썩어 버렸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 죄와 고통과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의 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선하지 않은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이건 아주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일로 제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무언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영이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만이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나로부터만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밖에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신뢰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타락하였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all the time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빗나간 열심, 우리의 빗나간 신념, 우리의 빗나간 자기 확신을 교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없이 세워진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열망,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은 모두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미라지라고 하죠.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제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허상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인생은 예수를 몰라서 허상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상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검증된 것만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시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열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정되는 과정은 오늘 본문에 사울이 겪었던 것처럼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야, 정말로 주님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가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엄청난 빛 가운데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헛된 꿈과 헛된 소망과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빗나간 열심에서 교정되어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